여러분 원래 산타클로스가요 스님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어느 날 스님이 이제 여기 속세에 내려와가지고 시중 받아가지고 올라갈 때 그때 아마 마이크 좀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이 이제 저물 때 이렇게 이제 산에 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등산객 하나가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산이 높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아무튼 해가 저물어가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산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이제 코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코너길에서 한 사람은 내려오고 등산객은 이 스님은 올라가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어두운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등산객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산 타는 중이요. 산 타는 중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타가 중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성탄 새벽에 새벽송을 이렇게 했죠. 지금은 많이 없어져. 모르겠어요. 시골은 또 하겠죠. 근데 아파트들이 많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 하나인데요. 새벽송을 이제 이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가서 하는데 그 집에 이제 밤늦은 시간에 가서 하는데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는,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할머니만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후렴이 뭐예요? 아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후렴이 뭐냐고, 후렴. 아까 불렀는데 아기 잘 또 잔다. 아기 잘 또 잔다 하고 후렴을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야, 지금 어른들 주무시는데 너희들 무슨 짓이야? 아기가 잘 자. 그래서 혼나가지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다음 이제 집으로 가는데 마침 그 집은 교회를 나오는 집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집인데 아기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야, 이 집은 정말 잘 됐다 하고 이제 그 집 가서 아기 잘 또 잔다 후렴을 더 크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에서 아기가 막 갑자기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새댁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겨우 아기 재워놨더니 와가지고 깨웠다고 불평하더래요. 어쨌건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하면 그런 성탄 에피소드들 지금은 좀 많이 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번 우리 베들레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제 밤에도 잠깐 나누다가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들레헴. 성경의 베들레헴은 맨 처음에 창세기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자, 창세기 35장. 자, 보이시면 한번 그대로 읽어봅시다. 이게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태어나신 곳의 마을, 처음에는 마을이었는데 지금 이제 도시가 되었죠. 이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맨 처음에 그 이야기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슬픈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예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아멘. 이 베들레헴과 연결해서 성경이 맨 처음에 나오는 기사는 라헬의 죽음입니다. 누가 죽어요? 라헬.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죠.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고 베냐민이 나왔죠.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베들레헴을 지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만삭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길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낳았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결국은 산모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마 자기가 죽어갈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가는데 그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라헬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런데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슬픔의 아들. 무슨 아들? 아마도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엄마도 없이 자랄 것을 생각하니까 슬펐던 것 같아.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인생도 슬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없다가 이제 요셉 낳고 이 아들 낳는데 자기는 결국은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베들레헴을 슬픔의 도시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슬픔의 도시. 슬픔의 도시. 그래서 베들레헴이 시작되는 첫 그런 스토리는 그렇게 기쁨이나 어떤 감사나 이러기보다는 참 안 됐고 참 그 아기도 그 산모도 참 너무 가엾다. 너무 어떤 면에서 그 인생들이 너무 슬프다. 이 슬픔하고 연결된 바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요, 이 슬픔의 도시 베들레헴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기에 나오는데, 자, 우리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만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거기 베들레헴이 이제 성경에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룻기에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 살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먹을 거 따라서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아들 둘 다 죽고 남편 죽고, 나오미가 룻 하나, 이 모압 여인 룻 하나, 며느리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때까지만 해도 또 슬픔의 도시죠. 흉년, 슬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 하나 데리고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구나. 예, 나오미는 희락, 기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는 내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슬픔, 쓰다, 아프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베들레헴은 지금 이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쓰고 괴롭고 너무 아프고, 왜? 다 죽고 이방 여자 하나 룻을 데리고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바꾸는, 뭐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룻이 와가지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오벳, 이세, 다윗, 결국은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다윗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아니,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 베들레헴이죠.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태어나는 그 다리 역할을 한 여인이 곧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 룻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해서 바로 그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 하면 막 굉장하게 보는데 원래 다윗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동네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크지도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고 보잘것없는, 그것도 보잘것없기보다는 슬픔, 흉년, 또 아들들도 다 죽고 온 그 말아 쓴 그런 괴로움의 그런 어떤 어둠의 도시, 어둠의 마을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목동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윗도 이름 없는 그런 목동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베들레헴이 점점 유명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딱 되면 그 대통령이 어디 출신인가, 뭐 어디 섬인가, 어디 동네인가, 비록 그 동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동네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요, 그 동네가 사람들에게 관광지가 되고 그 동네가 유명하게 되고 텔레비에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렇게 바뀌어 버리듯이 다윗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바뀌고 왕이 태어난 귀한 도시로 이렇게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은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세계 각곳에서 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곳을 찾아서 경배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요, 세계 각곳에서 찾아오는 이스라엘의 명소 중에 최고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베들레헴을 안 들리고 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정말 별 볼 일 없고 슬픔과 마라의 고통의 그 도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놀랍게 되었는가, 그 확실한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막 보시고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이스라엘 다스릴 그 근본이 영원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서 날 것인지,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분이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구원자. 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다윗의 족보에서 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그들은 메시아 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또 하나,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에서 태어난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 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별을 보고 와가지고 그랬을 때 헤롯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불러가지고, 야, 성경에 봐라,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고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헤롯 왕이 성경을 한번 연구해서 나한테 말해봐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럴 때 이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예,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요,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6개월 이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물론 예수님은 피했지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했지만, 그때 학자들이 볼 때 한 30-40명의 어린아이들이 죄 없이 희생을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베들레헴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가실 일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는 베들레헴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구수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려고 할 때, 그때 그 호적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을 가지고 도착한 곳, 그곳이 베들레헴 구유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그때부터 작은 도시가 아니고, 슬픔의 도시가 아니고, 마라, 괴로운 도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목자들이 노래한 것처럼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도시, 구원의 도시, 기쁨의 도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슬픔의 도시를 무슨 도시로? 기쁨의 도시로 바꾼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죽음의 도시요, 흉년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도시로 바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요? 떡집. 오늘 점심 때 여러분은 떡국을 먹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여전도에서 이 손으로 만두를 이렇게 삼아 만두와 함께 맛있는 떡국을 잡수시게 될 텐데, 사실 이 베들레헴이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 오지 않고 왜 떡집에서 태어났을까? 떡집에서.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할렐루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떡집에서 태어나서요, 자기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생명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보혈로 우리 살리시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베들레헴 같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슬픔의 도시, 소망이 없어. 흉년이 들고요, 갈 데 없고요, 방황하고요, 죽고요, 사망의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슬픔의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방황의 우리 인생, 바로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요,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이 베들레헴과 같은데, 흉년을 맞이한 베들레헴, 슬픔의 베들레헴, 바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죽음과 고통의 베들레헴이 우리 인생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을 바꾸셨어요. 베들레헴을 바꾸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저 베들레헴이요, 점점 유명하게 되어가지고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 성탄절마다요, 찬송 가운데 베들레헴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이렇게 축복의 도시, 최고의 도시, 이 세상의 메시아를 탄생시킨 그런 은혜의 도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인생이 베들레헴이고, 이 베들레헴이 그러한 베들레헴이었지만, 이 내 인생의 베들레헴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오시면 달라진다, 변화된다. 아멘.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이 풍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의 은혜, 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집. 우리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떡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잘 먹고요, 아까도 보세요, 우리 스키 드라마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나온 친구가 거지거든요. 양발도 막 구멍 뚫어지고,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데, 인색하니까 안 주니까 점점 없어져. 그 사랑이 나누어 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고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누어 주면 점점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어디로 없어져.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나누어주면, 전하면 점점 커진다,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거지도 배부르게 되고, 할렐루야. 환자도 고쳐지더라고 보니까. 고쳐지잖아요. 사랑은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깡패도 변화시키네 보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떡집이 됐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 됐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떡집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잘 먹고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돼. 아멘. 네. 이번 성탄절 이번 주간에요, 꼭 한번 나누어 줘 보세요. 복음을 전해도 좋고요,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주어도 되고요, 손편지 하나 적어서 줘도 되고요, 문자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장문에 어떤 문자를 이렇게 전해도 좋겠죠. 어찌되었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또 사랑을 이렇게 한번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게 보시고 베들레헴에 임한 축복이, 할렐루야, 베들레헴에게 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베들레헴의 축복이 이제 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라헬의 눈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슬픔과 남편과 아들을 둘 다 잃은 고통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변화시키더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은 최고의 도시, 유명한 도시, 축복의 도시로 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베들레헴에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송탄, 평택 이 지역도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지역을 우리 축복하면서 베들레헴에 임한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베들레헴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베들레헴에 임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하신 은혜의 놀라우심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었듯이 오 주여, 베들레헴의 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베들레헴에 임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송탄과 평택 지역과 이곳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서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변화된 베들레헴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주님이 오심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베들레헴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가정들이 변화되면 교회도, 우리 양무리 교회도 베들레헴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택 송탄 지역도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